그 사람의 뿌리, 그 가문의 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는데, 그런데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보면 이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거든요. 참 부끄러운 그런 관계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등장을 하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구냐 하면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이지요. 참 부끄러운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그냥 누구에게서,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러면 괜찮은데 왜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신년 벽두부터 기도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보다는 더 똑똑하고 나보다는 더 잘나고 나보다는 더 굉장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있는 것처럼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약함도 하나님에게는 강함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 정말 부끄러운 거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런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라합, 기생이에요. 몸을 파는 사람일 수 있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사제 출신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 유대인들 보기엔 저건 인간도 아니야,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여길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은 강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고 몸이 약하고 뭐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면 또 감사하겠죠, 그 나름대로. 그런데 우리가 뭔가 바뀌어져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쓰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를 얘기합니다.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잖아요. 족보를 얘기하는데 이거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누가 낳고 하는데 왜 굳이 바벨론으로 끌려? 이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포로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부도 났을 때, 망했을 때, 빚쟁이한테 도망갈 때, 뭐 그런 의미거든요. 이거 슬쩍 빼도 돼요, 그냥. 그런데 다 집어넣어요. 왜요? 망하면 망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안 끌려갔기 때문에 더 크게 쓰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더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냥 폼 재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척하지 말고, 된 척하지 말고, 주여
나 무식해요. 나 몰라요. 나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세요. 넘어졌으면요, 넘어진 상태로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엎어졌으면 엎어진 대로, 자빠졌으면 자빠진 대로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사용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볼 때는 약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여러분, 유다와 다말은 알지만 베레스와 세라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알아요? 헤스론이 나오는데 헤스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람이라는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아비나답, 나손, 또 뭐 살몬은 라합하고 결혼한 남편인데 살몬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보아스는 좀 룻기에 좀 나오죠. 오벳 2세 다윗의 아버지 성경에 나오긴 나오지만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저도 몰라요. 성경이 얘기를 안 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또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세상은 우리를 몰라요. 후대들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에게 보내주셔서 신년벽두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무가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람이라는 사람이 우리 누군지 몰라요. 만약에 람이 없으면 예수님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해 오겠지만, 그죠? 람을 통해서 뭐 대단한 것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도 여러분 별로 대단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을요, 구례동에 박아 놓은 거예요. 장기동에 심어 놓은 거예요. 이 김포에 불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후손을 통해서 훌륭한 주의 종들이, 훌륭한 선교사들이, 훌륭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단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의 존재로도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자,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그저 큰 일을 못하는, 그저 내가 그냥 존재하는 거, 자, 그대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사로잡혀야 됩니까? 주님, 예수님 손에 잡혀야 돼요. 가난한데 세상 손에 잡히면 무시당해요. 조롱당해요. 능력이 없는데 세상 사람 손에 사로잡히면 비웃음 사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고 예수의 손에 잡힐 때 그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해요. 결점투성이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참 부끄러워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 때문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참 주변 나라에서 참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깨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손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안 깨지는 게, 안 넘어지는 게, 실패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거예요. 왜요? 한번 넘어지면 그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망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넘어져 봤잖아요. 실패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주님 없이는 늘 넘어지고 깨어지는 부족한 심령이니까 하나님 2020년 주님의 손에 꼭 붙잡혀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신년벽두부터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허물 많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가능성이 있어, 나에게도 소망이 있어, 나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구나.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바꿔 주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도 넘어지고 깨진 정말로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모습도 주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큰 일은 못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병들어서 뭐 대단한 일은 못하지만 주여 나의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차하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 틀어집니다. 협박도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로도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원함이 아니라 예수의 손아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칼이 요리사에게, 셰프에게 들려지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만 흉악한 사람에게 들려지면 흉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손에 사로잡히는 2020년 되게 해달라고 우리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홍승연 집사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홍 집사님이 체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의료 개인정보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장을 이렇게 크론병이라고, 이게 질병 중에 하나인데, 이 크론병이라고 이게 대장을 잘라냈는데, 그 잘라낸 그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 염증이 생긴 부위를 이렇게 관이 좁아져 가지고 넓히는 그런 시술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원을 했는데 2박 3일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받고 시술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혼돈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예수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모든 어려운 난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또 열방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교회는 작지만 우리의 기도는 크고 넓고 또 위대한 웅장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